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여름이면 2, 3주 정도의 장마철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태풍이 올라오면 장마구름은 흩어져 버리죠. 그러나 이제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긴 우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장마구름이 전신주를 잇는 전선처럼 보인다고 해서 장마전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즘엔 이 구름띠를 대기의 강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많은 비를 몰고 옵니다. 지난 주간에는 무거운 비가 제법 내렸죠. 한밤중에 비가 쏟아질 때는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라고 하는데 수요일에는 이른 아침과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졌고 구름이 걷히면서 무지개가 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를 쏟고 나면 몰려가는 구름들 사이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이 괜히 반가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그 푸른 하늘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홍수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리고 홍수가 그칠 때에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하늘 창문을 좀 닫아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홍수 심판 이야기에는 창문 이야기가 한 곳 더 있죠. 이 창은 하늘의 창문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난 창문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차례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죠.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통해 푸른 하늘을 생각했고 또 비가 그친 다음에는 마른 땅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하늘의 창문과 달리 방주의 창문은 회복과 희망을 찾는 창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떤가요? 소란스럽고 우울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오르면서 기후 재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일은 인간의 욕망들이 만든 그 먹구름이 온 땅을 뒤덮고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 재난, 환경 파괴, 바이러스 팬데믹, 자원과 식량 문제,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죄가 넘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면 오늘날 세상은 그 욕망의 과잉으로 스스로 심판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욕망의 홍수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당연히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로서 모든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한 창문과 땅을 살피는 창문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살펴야 하고 사회와 이웃을 살피고 있어야 합니다. 창문이 없는 집은 어때요? 창문이 아예 없어요. 어때요? 빛이 안 들어오고 통풍이 안 되어서 답답할 것입니다. 창문이 있는 집은 빛이 비치고 통풍이 되면서 쾌적합니다. 창문이 열린 교회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소통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소통을 해야 할까요? 은혜와 진리의 소통, 사랑과 희망의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저신의교회의 창문은 열린 창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영적 소통을 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는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서 가장 적대적인 지역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성지 여행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을 들러봤습니다. 이 고대 에베소 그 도시를 이렇게 다니는데 바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세상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그 신전이 딱 기둥 하나만 남아있고 다 허물어졌어요. 터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그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 그 옛날 그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과 함께한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그로 인해서 신상 제작자들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에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이 야외극장으로 끌려가서 심한 고초를 당합니다. 그 에베소의 야외극장에 가보니까요, 엄청 커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2만여 명이 넘는 그 수용 능력이 그 야외극장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거기에다 탁 세워놓고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크도다 아데미의 여신이요, 크도다 아데미의 여신이요, 그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여러분, 그 앞에 선 그 형제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요는 그쳤지만 바울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는 일은 어떨까요? 참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나중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의 형제들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편지를 썼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적대적인 에베소 지역에서 지내는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풍요와 안락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아데미 신상은 세워놓고 그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데미 신상을 추구하는 풍요와 그 안락의 가치는 여전히 세상에 우뚝 서서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자기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다투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복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기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러분,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수시로 자동차를 바꾸고 수시로 자동차를 세차합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영혼을 위한 일은 소홀히 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은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지 못해요. 운동하면서 배운 것은, 제가 운동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허기와 갈증을 느끼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르다 하면 이미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전에
물을 마셔야 되고 그 전에 적당하게 규칙적으로 필요한 양분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체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느끼면 그거 어때요?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을 줄이고 목마른 상태, 피곤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배고프고 그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내 영혼이 느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줄인 영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몸을 위해 먹는 일과 자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죠. 그래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요, 빠른 속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특히 현대가 그래요. 자동차도 기차도 인터넷도 빨라야 좋습니다. 빠를수록 이런 것들은 비싸요. 병원 진료와 은행 일처리는 빠를수록 좋다고 하고 음식 배달과 택배도 빨라야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영혼은 그 빠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영상을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와, 놀랍다,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이 올라와요. 그럼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 기차가 빠르네. 일처리도 빠르네.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빠르네. 와, 이렇게 빠를 수가 있어요? 와, 한국 대단해요. 그럼 그게 좋은 것 같죠?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 빠른 만큼 영혼은 쫓아가지 못해서 지치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신앙의 삶인데 몸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줄인 영혼이 되고 있습니까?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고 줄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물은 잔뜩 맞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면 좋아하나요? 힘들어하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목마르고 줄인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인생의 끝에 다다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인생의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요, 영혼들이 아빈을 찍으려는 밀랍과도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빈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서양에서는요, 편지를 봉인할 때 밀랍을 녹여 떨어뜨린 다음 도장처럼 금속에 새긴 문양을 거기에 꼭 찍습니다. 이런 편지를 이렇게 넣어서 봉투를 이렇게 닫는데 지금은 그냥 풀로 붙인다든지 테이프로 착 붙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붙였냐면 밀랍을 녹여서 거기에 그 덮는 그 부분에 뚝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도장처럼 새긴 것으로 거기에 꾹 눌렀다가 딱 떼요. 그러면 1, 20초 있으면 그 밀랍이 어떻게 돼요? 굳잖아요. 그러면 그 문양을 보면서 이거는 어느 분이 어디에서 온 것이구나 하는, 그게 바로 아빈입니다. 영혼들은 자체로는 아무런 모양이 없지만 죽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낙인받게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녹아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장을 꾹 누르실 때 거기에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영혼은, 말씀이 없는 영혼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딱딱해진 영혼이 도장을 찍어도 어때요? 거기에 찍히지가 않는 거죠. 그런 영혼은 아빈 도장이 누르면 부서져 가루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들 각자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딱딱해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진리와 사랑으로 녹여진 그 상태로,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전적으로 삶이란 마음에서 개발되어 온 내 모습의 결과다. 지금 나의 모습은 그동안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지금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당신과 나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마음의 변화다. 예수의 혁명이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 마음이나 심령의 변혁이다. 이렇게 말이죠. 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도 없어요. 마음이 딱딱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판단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삶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든 일은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참, 이 마음 먹기가 잘 돼요, 안 돼요? 어때요? 잘 안 돼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잊어버려요. 다른 마음이 들어오죠. 신앙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이 마음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아가는 겉사람, 내 몸을 보면 괜히 서글퍼지더라고요. 저도 50대가 되니까 자꾸 이 몸이 낡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느끼시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겨울철 다르고 여름이 되니까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음까지 딸려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겉사람은 낡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죠. 이를 위해 우리가 매일 매순간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는요, 보호막이 없어요. 쉽게 변질되고 쉽게 바람에도 그 중심이 흔들리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잘 받아요. 네. 괜히 서운해요. 괜히 삐칩니다. 그게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거절감, 수치, 두려움, 좌절, 외로움, 소외, 허무, 우울함.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 지킴이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믿음의 심장이 되십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어가려면 반드시 그만큼의 뿌리를 가져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땐 반드시 그 높이를, 그 크기를 감당할 만큼의 터파기와 기초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가야 합니다. 좋은 평을 받았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있습니다. 슬의생이라고 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짧게 종종 보곤 했는데 거기에 아주 감동케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생각나는데 흉부외과 교수가 소아 심장 이식 수술을 마치고 났어요. 근데 아직 다 수술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술에 참여한 전공의 두 사람에게
그 아기의 심장을 만져보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담당 교수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번씩만 만져봐.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기에게 사라져서 고맙다. 이 마음으로 만져보라는 거예요. 두 전공의가 차례로 아기 심장을 살짝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감동되어서 소리칩니다. 심장이 세게 뛰어요, 교수님. 또 한 사람이 탐방 주고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 심장이 뛰어요.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두 전공의가 말합니다. 교수님, 저 흉부외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공의는 아직 자기 분야를 정하지 않은 상태. 교수가 일부러 한 거예요. 사실 흉부외과가 너무 힘들대요. 위험하고 어렵고. 그런데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아기의 심장을 만져봤을 때 심장의 박동을 느끼면 거기에 엄청 감동해서 저 흉부외과 하겠습니다. 많이 그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심장 수술을 마친 의사의 기쁨은 뭔가요? 환자의 심장이 박동할 때. 이게 의사의 기쁨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의 심장이 박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믿음의 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더 깊이 뿌리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18절과 1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경륜을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신앙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신앙의 비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세요. 어떻게 보여주셨냐?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믿는다와 사랑한다는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해야 멸망하지 않고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 거죠. 사랑 없이 영생하는 것,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관계와 어떻게 영원히 같이 합니까? 그죠? 사랑해야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죠.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죠. 사랑은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가슴과 영혼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신 독생자 예수를 품은 그 가슴만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아는 거죠. 19절에서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과정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랑을 알지 못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대요. 우리 신체적인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 이타적인 유전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유전자라는 거죠. 그 이타심이 자비와 사랑입니다. 내 안의 자비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주신 영적인 유전자라는 거예요. 별의 먼지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더라고요. 그 끝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소유했던 것들과 기억들을 두고 간다.
사랑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만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것. 무엇을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랑만.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사랑뿐이라는 것.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얼마나 모아두셨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모을 수 있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내 영혼에 쌓이고 남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더 많은 사랑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랑의 심장박동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애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세상은 풍요와 안락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자기 이익을 위해 다투고 싸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욕망의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딱딱한 영혼이 아닌 부드러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혼의 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우리의 가슴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훗날 세상을 떠나 영혼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가져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